지난주에 우리가 12절부터 지난 주일 오후에 12절부터 17절까지를 다뤘고요. 오늘은 18절부터 25절입니다. 원래 주일에 이 말씀을 한꺼번에 다 해야 되는데 여러 말씀들이 같이 있어서 반절 나눠서 이거는 이제 나머지 부분은 오늘 수요일에 같이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죠. 12명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4명,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제자를 지금 부르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데요. 여기 19절에 보면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런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들의 약한 것을 고치시는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내용이 23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버려진 영혼, 타락한 영혼,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고 살리시는 일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려고 그분의 가장 사랑하신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은 우리가 어디에 표현되어 있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하십니다. 어떤 비유를 하시냐면 잃은 양의 비유.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그 양의 무리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을 때에 그 양의 목자가, 잃은 양의 목자가 그 99마리를 따로 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찾고 다니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리고 그 양을 찾을 때에는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것이 그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그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99마리가 있으니까 한 마리 떨어져도 뭐 내가 손해볼 일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 잃어버린 한 양을 찾은 다음에는 돌아와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외에 이제 10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그 영혼에 대해서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면서 또 사모하는지, 그 마음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심정인데요. 그 심정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우시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전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것들을 적용시킬 수많은 신약 시대의 사람들을 이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시잖아요. 그럴 때에 누구를 제일 먼저 선택하셨냐면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하시잖아요. 그 12제자를 선택해서 그 12제자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또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잃은 아들을 찾는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목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잃은 양을 찾아서 헤매고 사모하는 그 일을 감당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지상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의 마지막 예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말,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요.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은 어떠한 심정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냐면 무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는 마음이 우리 주님께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할 수 없어요.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지옥 간다. 그걸 알면 그 사람들을 그냥 두겠습니까? 우리의 아들이 지옥 간다. 우리의 딸이 지옥 간다. 우리의 동생이 지옥 간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멸망길로 간다 하면 그냥 두겠습니까? 억지로라도 코를 깨서라도 교회에 앉혀놓는 것이 우리의 심정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심정이 우리 주님에게 있고 그 심정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책임이 여기는 마음. 그런데 그냥 두면 마치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했어요. 물에 허우적거립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사람을 구원할 구명정도 있고요. 배도 있습니다. 가만히 보시고 야, 너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 참 재밌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할까? 그렇죠? 라이프라인을 던져서 생명 그 선을 던져서 이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한 가지, 죄인을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랬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빛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갚고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기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스승을 찾아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누구에게 배우러 갈까? 옛날에 그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랍비가 있잖아요. 랍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준 랍비가 있는데 어디 예수 사랑교회 가면 어떤 랍비가 있다더라. 그러면 그 소문을 듣고 동네에서 그 랍비에게 배우러 이렇게 옵니다. 그렇죠? 어디 가면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보통 그 당시에 그 스승과 제자가 그 도를 따르는 방법이에요. 스승이 있으면 스승의 그 유명한 명성을 듣고 많은 사람이 스승을 찾아와서 그 스승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반대예요. 우리 예수님은 내가 어디 가만히 앉아갖고 나를 따라오라. 감남산에 앉아갖고 야, 나 감남산 도사다. 나한테 와서 말씀을 배워라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을 찾아가시고 여기도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왜 다니시겠어요? 무슨 바닷가 다니면서 거기서 사람들 노는 거 구경 나서 바닷가 해변 다니신 게 아니지. 거기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찾아서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려고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엄청난 주님의 그 구속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먼저 놀랍게도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택하는데요. 많이 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리에게 나를 따라와라 그러지 않고요. 정말 소수의 무리, 특별히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조금 더 지나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아들 요한을 만나서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오늘날 시대는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면 많은 무리가 따라오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많은 무리가 따라와서 목사님, 스승님, 선생님, 존경하는 어떤 분 이러면서 따라오는 걸 좋아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홀로 예수님의 12 제자를 불러다가 아주 자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으로 가르쳐 주시고 같이 먹고 자고 배우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살았어. 예수님은 사랑의 사람이고 겸손의 사람이고 온유의 사람이고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이 그때는 몰라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닐 때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유명한 랍비보다 훨씬 더 말씀도 잘하고 능력 있는 분이니까 저분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저 메시아 따라다니면 나중에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하면 나는 그 주님의 나라에 그 영의정이나 좌의정이나 우의정이나 국무총리나 그렇죠? 경제부 장관이나 이런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갔지만 예수님은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았죠. 그렇죠?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겸손한 모습을 가르쳐 주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염려가 났죠. 나 우리 예수님 따라가서 세상에서 출세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예수님 따라가다가 진짜 아무것도 없네. 잘못하다가 나도 잡혀 죽겠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 가시니까 다 어떻게 해요? 다 싹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불러서 가르치신 그 내용을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왜 그거 가르쳐 줬는지,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다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은 뭐까지 허락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그들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슨 여기다가 유대 나라에다가 어떤 대단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구나 하고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너 죽인다. 너 전하지 말아라. 그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가서 예수님을 전하.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는 그런 일을 감당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찾아와라 그러지 않고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데 이제 그냥 이 제자들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부르신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고 특별히 베드로, 안드레 이런 사람들은 예전부터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같은 데 보면 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직접 말씀하신 경우가 있죠.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 아시죠? 그 사건이 지금 여기 마태복음 4장의 사건보다 훨씬 앞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 전에 벌써 베드로 만나가지고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 가서 밤새 그물 던져서 고기도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라 하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예수님이 아무리 성경 나보다 많이 알고 똑똑한 분이라 그래도요, 내가 예수님 당신보다 훨씬 물고기도 많이 잡아보고요, 어디 가서 고기도 많이 잡아봤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아무것도 못 얻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이제 아주 그냥 더 많은 그 고기들을 걷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죠. 그때 이후에 또 예수님께서 여러 번 또 만나서 권면하시고 오늘은 특별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전에는 자기가 그물을 던지고 또는 어떤 낚시를 해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 사람들에게 던져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들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려고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는데 뭐하라고 지금 부르셨다 그랬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불러내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께서 다 부르시나요?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고요.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잖아요. 그렇게 부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다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따라서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택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택했다 그러면, 뽑혔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처럼 생각을 합니다. 장관으로 뽑혔다, 대통령으로 뽑혔다, 뭐 세상에 뭐 조금 한 자리, 뭐 시장, 도지사로 뽑혔다, 그럼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그 모습은 그냥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서민, 평민 정도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너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너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미련한 것들, 없는 것들, 연약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의 일을 귀하게 감당하시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런 지혜로 이거 했습니다. 내가 한 일이니까 하나님께 보상받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도 능력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일 시켰으니까 이거는 다 누가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걸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다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부른 사람들의 특징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놀고 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그냥 세상에 할 일 없어갖고 내가 어부나하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나가서 자기의 사명, 고기 잡는 일, 이런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고 내가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사역, 고기 잡는 사람을 낚는 그 일을 시키면 잘 감당하겠다. 이걸 우리 주님께서 보신 거죠. 보시고 이제 그를 택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다 목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 선교사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다 뭐 주님의 종, 뭐 장로의 일을 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평신도로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고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어떤 사람은 할머니로서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자로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이 다 각각 있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처음에 말한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어부입니다. 어부. 지금 우리 뒤에 어린이들 앉아 있는데 어린이들에게 그물을 탁, 말씀의 그물을 던져서 이것들이 언제 무나 지금은 저기서 떠들고 놀지만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도 예수를 믿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예수님께 나오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부르심을 받은 자의 그 일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안 돼요. 나 바빠 죽겠는데 무슨 일을 합니까? 내가 교회 가서 시간 때울 일 없습니다. 나 먹고 살기에 바빠요. 주님 나는 그거 잘 못합니다. 나는 그 사명 없습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기 20절이나 22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똑같죠?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기 지금 다 버려두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목사 일 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착각입니다. 베드로가 고기 잡았는데 너무 고기 잡는 재능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차라리 다른 일을 찾아보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내가 밤새 그물 던져봤더니 나는 고기 잡는 그 기술은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번 따라왔으니까 한번 따라가 보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랬다면 다시 돌아갔겠죠. 물론 뒤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후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자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지만 그런 영구히 그 일로 나는 하나님의 일 포기하고 그 일 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 받았던 그 상처라 그러죠. 자기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다니 하던 그 아픔이 여전히 있으니까 그 아픔이 치료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서 7 제자가 고기 잡으러 갔으니까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시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러면 그냥 교회 나와서 하루 종일 전도만 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버리고 우리 주님을 따랐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 아빠 엄마 다 필요 없습니다. 자식들 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따라가는 말이 아니라 더 사랑한다라는 것은 옛날에는 미워한다고 예수님 표현했어요.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랬잖아요. 거기 미워한다는 말이 진짜 미워라는 말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라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것을 미워하라 그 말은 뭐 예수님만 사랑하고 세상 것은 다 저 버러지 같은 것들 그러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다른 것 사랑하는 것을 더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제일 우선이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우리가 돌보고 아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따라오라 하실 때에 따라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절부터 25절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를 부르신 후에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감당하시는데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신 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시는 것은 가르치시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것이죠. 교육하는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서 많이 가르쳤냐면 회당에서 가르친 것 같아요. 회당. 회당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사람들이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교회 역할이 두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의 역할은 하나님이 계신 곳, 거룩한 곳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거기서는 조용하게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교회에서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죠. 그 예배를 통해 만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는 회당의 역할도 또 해야 되는데요. 회당의 역할은 뭐냐면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목사가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계속 그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사명인데 그 일을 또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주님의 사역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꾸준하게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포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전파했는데 전파한다는 말은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포하냐면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났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다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고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겠죠. 그러면 그곳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됩니다. 어떤 곳이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아니면 하남시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 그게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을 특별히 정한 것이 아니라 우주 어떠한 곳이라도 거기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우리 주님께서는 병을 고쳐주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병을 고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실제로 육신의 병도 고치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시는 일, 그 다음에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시는 일,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신 일, 예수님이 실제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냐면 결국은 그 영의 병을 치료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나아오면 육신의 병이 이렇게 고쳐지듯이 너희 영혼의 병이 그렇게 고쳐져야 할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픈 거, 육신의 아픔뿐만 아니라 영혼이 상처받고 영혼이 죽고 영혼이 절름발이와 같고 영혼이 중풍병자와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를 믿으면 그것들이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강력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그냥 일반적인 병고침으로만 만족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행하시는 우리 영혼 치유의 사역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병이 있었는데 교회 가서 그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고 교회 안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육신의 병 고침 받음으로 끝이라면 그것은 사실상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디 가서도 고칠 수 있냐면 병원 가서도 약 먹고도 혹시 고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고 나는 너희들의 육신의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너희 영혼의 병을 고쳐줄 거라는 그것들을 확실하게 드러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영적인 그 병적인 상태를 보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거, 육신으로는 보지만 이게 손이다 보지만 영으로는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마귀의 역사다 보지 못하잖아요. 듣지 못하는 것,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도 검은 것은 글씨요 하얀 것은 종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고 알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영의 이 병을 치유받는 것.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즐거움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받고 이거는 이 사람이 영적인 병이 치유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영적인 병이 치유되면 육신의 병은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감사하고요. 아니면 아니어도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영의 병 고쳐주면 막 기도해서 영의 병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을 찾지 않는다면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그렇게 행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 누구에게 나오게 해요? 여기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 데리고 오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그 경제적인 문제를 다 해결해 줄 뿐 아니냐. 겨우 이거 갖고 막 온 백성을 다 먹이니까요. 그런 대통령이 있고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대통령 뽑죠. 왕 뽑죠. 그 사람 뽑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 그거 보고 이 사람 메시아로 세우면 우리가 영원히 굶어 죽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엉뚱한 얘기 하시잖아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예수님께서 뭐 자기 피를 찢어갖고 야 마셔라 줄 것인가? 예수님의 팔쪽 한쪽을 탁 떼어갖고 나 이거 먹어라 너 영원히 산다. 무섭다. 무슨 흡혈귀냐 드라큘라냐 그렇게 오늘날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 찢기심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 떠나갔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영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게 다 떠나간 거예요. 그러나 깨달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우리는 갈 데가 없습니다. 오직 당신 예수님밖에 나아갈 데가 없습니다. 하고 강력히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그 보여지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12제자잖아요. 여기 앞에 예수님의 제자 18절부터 22절까지 부른 그 제자들이고,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는 하나님 귀한 사역을 또 감당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과연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불렀는가? 여러분, 소문 듣고 예수님 따라오는 자로 부르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문 듣고 예수님 따라왔지만 그 다음부터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이제 나를 불렀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다 나중에는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것.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기 위해서 예수님께 온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붙잡고 예수님으로 생명을 얻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를 예수님이 부르신 줄 알고, 과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감당케 하셨는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생명을 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역,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 빛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보게 되었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상고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18절부터 22절에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신 사건과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또 병 고치시는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준 줄 알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나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여러 이적들, 빛과 어둠 사이에서 그 어둠에서 헤매던 자들에게 그 영광의 빛이 비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그 역사가 나타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주님의 그 복음의 선포를 듣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주님의 사명이고 사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주님의 일을 도울 자들을 찾아 나섰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주님의 귀한 사역을 맡기심을 우리가 봅니다. 저희들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불러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셨사오니 그 명령을 따라서 주님의 사역을 다 잘 감당하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또 복음 전파의 사명, 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 마지막으로는 병자를 고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따라오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12제자와 같이 남은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익을 감당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냥 소문을 듣고 교회와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명절 끝날 아버지 하나님 다 바빠서 여기저기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 모이는 그것을 잊지 않고 나온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영으로 육으로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 힘으로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잘 감당해 나가는 또 남은 3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